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복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에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자식은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자 또 하늘에 맺어진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끊을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부모는 인내함으로 또 참고 또 저들을 잘 타이르고 또 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이 정도인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잘못되면 타이르고 또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인 마음은 내게로 너희가 돌아오라.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나의 사랑으로 너희의 모든 악기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절하신 마음이 오늘 호세아서 11장에 그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여기서 보시면 어렸을 때 이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또는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상태가 어떠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로 저들을 부르셔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땅가운데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능력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저들이 기도를 잘 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 기준에 합격했었을까요? 그 이유를 모세는 우리 한번 말씀 신명기 우리 오늘 말씀을 잘 표시해 놓고요. 신명기 7장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적었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적었다는 의미는 아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하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나의 은혜가 있는 너희는 살 수 없는 부족하다는 그런 많은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작은 나라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택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얼굴이 잘나서입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서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내가 믿음이 많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뭐라고 불렀냐면 오늘 아까 11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부모님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가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몰랐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고 무엇을 생각할 때가 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저들이 살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 호세아서 11장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심지어 호세아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자고 외치는데 저들이 외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렸을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커서 어른이 되고 지각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을 저들이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나에게로 돌아라고 외치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전혀 돌아갈 마음도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가 죽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좀 해봐라 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장 우리 3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철없을 때 걷지 못할 때 내가 너희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또 내가 넘어지면 내가 다 일으켜 세우고 다시 약을 발라주고 다시 끌어안아서 고쳐주었고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호세아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일찍이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31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러내어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으면 이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잘 지키면 좋을 텐데 우리 한번 3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기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즉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름짐에 즉 살찌고 기대하고 윤택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해지자 어떻게 하느냐? 발로 찼도다. 뭘까요?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또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우상 숭배에 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호세아서 11장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참 하나님 마음도 좋으세요.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에 멍에를 메워서 노예로 부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어렵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저를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 사랑의 줄로 너희 앞길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 말씀의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노예가 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교만과 제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한번 말씀 우리 호세아서 11장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할 것은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어찌 보면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8절 우리 앞부분, 우리 8절 한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지만 크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 또는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내가 어찌 너희를 놓으며 버리겠느냐. 그 다음에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옆 인근 마을입니다. 이 마을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 같이 망했던 마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찌라는 이 의문사를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학에서 4번을 사용했다는 것은 완전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라는 의문사를 계속 사용한 것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백성인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 그 이유, 우리 한번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불붙듯 하는 긍휼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속에서 돌이키어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마음이 격하여진 상태, 마음이 뭉클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또는 마음이 뭉클해서 자기 뒷방 가서 울었던 것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우리 한번 호세아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서 곡식도 주고 포도주 주고 기름도 주고 은도 주고 금도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허락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나가서 바알에게 이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들을 다 바알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수범처럼 유황불에 멸망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장 8절에 내 마음이 불붙듯 긍휼함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혹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혹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내 발걸음이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은혜 등을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는도다. 내가 너를 결코 멸망하도록 망하도록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들려오고 있으십니까? 이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붙듯 하는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생명의 연장을 받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붙잡았던 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마귀의 종로듯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평생 안 좋은 일만 했던 고멜에게 호세가 보여줬고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밖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9절. 자,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진노를 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이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사람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거짓말도 쉽게 잘하고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쉽게 변개, 고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짓이나 약속을 한번 했으면 평생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내 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알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집에서 키웠을 때
가끔은 어린아이들이 배짱 같은 이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나 밥 안 먹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 밥 안 먹어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갈 때 사실은 자기가 밥 안 먹으면 누가 제일 손해인가요? 밥 안 먹는 아기가 손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더 짤짤매고 아이한테 가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비는 것은 누구일까요? 엄마입니다. 정말로 밥 안 먹으면 어쩌지 않은 이 불안감에 가서 용서비기도 하고 또 뭐 잘 해주겠다면서 잘 달래서 밥을 먹도록 합니다. 아이가 엄마다 밥 안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우리 눈에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우리의 삶이 인도됨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불붙듯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가정을 어려운 가운데만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어찌 우리 반복교회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민족을 포기하겠느냐? 나의 불붙듯 타오르는 긍휼을 너희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듯 뜨거운 긍휼하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 이 연약해진 믿음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